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답답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미래 자체가 문제거나 부정적이라서라기보다는 그 미래에 나라는 존재를 대입해보면 내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별로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보면 참 여러가지 자괴감에 빠질 만한 그런 모습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는 있는데 그런 자괴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곧 지혜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은 곧 강함이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힘겨운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이어가야만 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좀 비뚤어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한 가지는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매우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필두로 그 전지전능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내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그 강하심으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법칙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함 중에 강함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역설이잖아요. 그죠? 내가 연약한데 오히려 나는 강해진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에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좀 요약도 하고 각색도 해서 이렇게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가 정말 강화해주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며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너를 건져주고 내게 독수리와 같은 힘찬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우린 연약한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자였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하게 쓰임받았던 자고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러니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바라는 그 점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의식과 같이 살지를 못한 것 때문에 다소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긴 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 자신이 본인을 돌아볼 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또 나는 정욕된 것, 죄된 것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뇌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낯띠 낮은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이 바울은 정말 심하게 자괴감에 빠지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바울, 자신을 고백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다시 들어 일으키셨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울을 강하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약한 존재가 맞아요. 바울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강한 존재,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누구죠? 보통 아이들에게는 아빠, 아내들에게는 남편. 물론 어떤 집은 그게 뒤바뀌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아이들은요, 물병이라도 들고 아빠한테 쫄래쫄래 달려와요. 아빠, 따주세요. 아내들은 항상 그 고추장통, 된장통을 들고 와서 남편한테 열어주세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려고만 친다면 그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다소의 힘이 좀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물병을 들고 아빠한테 달려올 정도의 힘이 있는 아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 물병 스스로 열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충분히 자기 혼자 고추장통, 된장통 뚜껑 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아빠를 의뢰하고 남편을 의뢰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돕겠다고, 남편이 돕겠다고 해도 그걸 거절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겠다고 끙끙거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아이들은 그 불을 통째로 쏟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내들은 사방으로 고추장 된장이 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강하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혹은 나의 상태를 떠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우리의 휴머니즘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강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긍정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간혹 내 안에 좀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힘겨운 요소들이 다가오면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내게 다가온 환경과 조건, 혹은 부모님을 향해,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봐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하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과 조건만 다가오는 것입니까? 물론 힘들어서 아파서 그렇겠죠.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쏟아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와 그나마 좋던 관계성들, 주변인들과 혹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무너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이런 오류를 범하고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는요, 하여튼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교회예요. 행사를 많이도 하고 또 행사를 성대하고 거대하게 하기도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 년마다 다가오는 창립주일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있죠. 근데 그 창립주일 한 2달, 좀 빠르면 3달 전부터 평신도를 위주로 한 위원회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위원장을 한 명 뽑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교역자들과 잘 협업을 하면서 그 행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또 아주 성대하게 치러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떤 한 해는 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그 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원래 그 위원장은 조금 연세가 있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맡으셨는데, 그때는 좀 특이하게 굉장히 젊은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좀 이번에 파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지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렇게 위원장을 맡은 그 다음 주간에 이 권사님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졸지에 이분이 실직자가 됐어요. 위원장이 됐는데 실직자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 닥치면 보통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죠.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요원해졌는데 교회 일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위원회가 뭐가 중요하고 위원장이 무슨 대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분이 교역자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교회를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상 하나를 마련하더니 거기에 앉아서 매일같이 그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거죠. 하다가 일이 없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이분의 헌신으로 그 해의 그 창립주일은 그 어떤 해보다도 성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자, 근데 행사는 잘 치러졌는데 문제가 있죠. 이 권사님의 현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교육자들이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창립주일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다시 재취업이 되셨어요. 그 이전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좋은 곳에, 훨씬 좋은 보수에, 훨씬 높은 직급으로 스카웃이 돼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싫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이 권사님 막 칭찬했어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동일한 상황을 놓고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깊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위원장의 이 사역이 거의 마무리 지어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시적이고 멋진 그런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조건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그 강하신 손을 들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치 터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미국의 한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고등학교에 만년 꼴찌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만년 꼴찌하는 농구팀에 이 윌 터너라고 하는 이 코치가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 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구팀 자체가 만년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농구팀의 선수들은 그나마 운동하는 사람들이랍시고 공부는 안 해요. 운동도 게을리해요. 그리고 나가서 사고만 펑펑 치는 거예요. 이때 안 되겠다 싶었던 이 터너 코치는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희들의 지금의 이 모습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지금 너희들의 이 모습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끝내도록 이 땅에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선수들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게을리 하던 아이들이 운동을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고만 펑펑 치던 그 아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다시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이 농구팀은 마지막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그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그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거 참 뻔한 스토리다 라고 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 근데 실화를 기반해서 영화를 만들 정도이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사실은 뻔한 스토리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사실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뢰하며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의 세상적인 인생, 정욕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어지는 그 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좀 더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인정하십시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여질 수 있는 길이며 또한 그 강하여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모두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함 중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강함을 향하여 온전히 도전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